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온통 교회 비방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속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운명이겠지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 그 나름대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진리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공자는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석가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10년간 방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와 건강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발견하게 되고 부활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노력해서 고행을 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망과 고통의 동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굴을 뚫어서 터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목적이 생기게 되었고 의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하면 용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면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용서의 길이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미래의 죄,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또한 성결과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벌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확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변화시키려고 목욕시키고 양복 입히고 깨끗한 것을 치장을 해도 역시 조금만 있으면 돼지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속이 돼지이면 아무리 치장을 해도 돼지는 돼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상 아무리 교육을 하고 환경을 바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타락한 인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조금 겸손한 것 같고 조금 착한 것 같고 조금 친절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한 번에 확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고린도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시기, 질투, 저주, 사악함이 가득 찬 그런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서운 것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무엇입니까? 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화는 나는데 그것을 참지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쌓이게 되면 몸에 이상이 오고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는 축복과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기복신앙이다, 저급한 신앙이다. 예수 믿는다고 물질에 복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복받는 길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받고 형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영생 천국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죄 지은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의 집은 70 아니면 80 이후에 죽습니다. 오래 살면 100살, 120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가, 철학가, 도덕군자도 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하나의 절차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누굴 만날까. 그리고 그 선택한 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선택에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기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들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돈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 돈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권력을 따라갔는데 그 권력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가족도 지식도 모든 것이 다 가변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론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변하고 법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진리가 있다고 꾸며대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장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1977년 1월 19일 인도 아라비아 바이트라는 곳에 힌두 교도들이 모였습니다. 쿠무멜라라는 그런 제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127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거기에 강이 있는데 겐지스 강이 있고 야무나 강이 있습니다. 거기 겐지스 강 신과 야무나 강 신, 그리고 여신 사라스바티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28분부터 9시 40분 사이 그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시간에 9시 28분부터 9시 40분 그 사이에 그 강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하면 그들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됐을 때 사람들이 그 강에 뛰어듭니다. 무려 20만 명이 그 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강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마귀가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으로 우리의 죄를 닦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씻겨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투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마귀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서 거짓을 진리인 양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조그만 단세포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모든 역사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이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바치게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도 많고 진리도 많고 가르침도 많지만 모두 다 죽음 저편에 갔다 온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는 나이 60세에 한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나이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라톤도 8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값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것이 바로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청산하시고 사망을 멸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는 무장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면 마귀는 무장해제되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의 잘못된 것들만 들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증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보혈로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서 교회를 멸시하고 크리스찬이 비웃음거리가 되어갈 때 더욱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할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같이 빛나게 하시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금같이 소망을 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